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5장에서 들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결국 썩은 포도가 되고 마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에 이르러서 이사야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보통 이 소명은 맨 앞에 나옵니다. 보통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다, 불러서 뭘 하라고 하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맨 앞쪽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사야는 이 소명이 6장이 되어서야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너무 급박한 위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닥쳤기 때문이죠. 야,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단다. 적이 쳐들어온단다. 이게 급박하게 그들에게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야, 정신 차려라. 큰일 났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 시작하셨다. 이거를 외친 거죠.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그것을 외치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이사야에게 사명,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에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부르심이죠. 그게 이제 콜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콜링, 소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소명, 부르셔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사명은 뭐죠?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미션. 그 미션이 뭐냐? 미션이, 자, 9절에 한번 보십시다. 소명은 8절에 나오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사야의 응답이죠. 이사야가 여기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요? 이사야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 내가 이제 이 백성에게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가면 좋겠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를 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래? 그러면 너 가서 이런 걸 해라. 그걸 9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받은 그 사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긴 눈을 띄우고 닫힌 이 막힌 귀를 열고 그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죠? 눈을 가리우고 귀가 막히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 아니, 차라리 눈을 못 보게 하고 귀를 못 듣게 하고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려서 아무 느낌도 감각도 없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찌 보면 물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봐야죠. 어느 유명한 강사가 그 인터넷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 그릇을 깼더니 엄마가 그 그릇 깨지는 소리를 듣고 잘한다, 다 깨부러라. 나중에 커서 이제 이 강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홍삼을 보내드렸더니, 야, 이런 거는 보내지 마라. 왜요?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죽을 때 못 죽어. 다 반어법이죠. 반어법이죠. 홍삼 많이 보내라. 내가 그거 먹고 힘을 얻어서 오래오래 니들이 잘 사는 거 볼랜다. 그런 뜻인데 이런 거 보내지 마라.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죽을 때 힘들다더라. 반어법이죠. 애가 여러분 너 이번 시험에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 시험 잘 볼 거야? 엄마 나 열심히 했어. 전교 1등 할 거야. 야, 네가 전교 1등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 1등 하는 게 왜 싫겠어요? 근데 반어법이죠. 너 1등 하면 좋겠다. 근데 표현을 반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반어법을 쓰신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해라, 듣지 못하게 해라, 못 보게 해라. 유다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이 심판의 경고를 보고 듣고 깨닫고 고쳐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내가 가만히 싹수를 보니까 도대체 고치려는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하나도 없다. 정신을 차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신을 차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이런 명령으로 이사야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이사야 4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집어넣으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로 살도록 집어넣으셨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 그래서 44장 1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우상 이 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신상을 만들어요. 그걸 나무를 깎아서 만듭니다. 옛날엔 다 나무를 깎아서 그걸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깎은 나무로 그걸 불 떼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나무 토막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자기가 깎은 그 나무 토막 앞에 꿇어 엎드려서 너는 나의 신이다. 나를 보살펴주라. 나를 지켜주라. 나를 도와주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생각이 없고 지식이 없고 총명이 없고 판단력이 없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 나무 조각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 나무 조각, 내가 만든 그 나무가 어떻게 나를 다스립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정도의 인식도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무슨 말을 하며 뭘 보여주며 뭘 깨닫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뭐죠? 6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어요. 8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참 신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각이 없는 것이며, 그 나머지 가지고 불 떼서 고기 구워 먹고 밥 해 먹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오른손에 그 신상을 들고 있어도 이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참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거역한 채로 우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현실의 그 표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포가 반전이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대요. 어떻게?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예수가 왔는데도 몰라요. 자, 16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알게 됨으로 드디어 이 가려졌던 눈이 열려지고 막혀있던 귀가 트여지고 그 깨닫지 못하던 완악한 마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는 어느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느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느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다 결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씨가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이
자기 눈의 어떤 기능, 귀의 기능, 어떤 뇌의 기능, 이런 것들이 가동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정확히 볼 대상, 들을 어떤 대상, 깨달을 대상이 있지 않으면 암만 줘도 소용이 없어요. 암만 줘도 결국 맺는 것이 돌이고 가시이고 찔레이고 잡초이고 아무 쓸모없는 식물들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다시 생각하면 무엇이냐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 마음 자체가 애초부터 돌밭이고 길가이고 가시밭이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똑같은 씨를 받아도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쓰레기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들포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대로 맺는 열매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것들로 너희 인생을 타협할까 겁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타협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타협하고 그런 것으로 타협해버려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삼을 뿌려가지고 인삼밭입니다. 인삼밭이 있어요. 그 밭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밭입니까? 아니면 인삼입니까? 인삼밭은 밭 때문에 인삼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인삼 때문에 인삼밭이 된 겁니까? 꽃밭은 여러분 꽃 때문에 밭이 된 겁니까? 꽃 때문에 꽃밭이 된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예수가 없이 여러분들이 꽃밭이 되고 인삼밭이 되고 무슨 작물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착각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지고 깨닫는 마음이 둔하여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그 가치 있는 것, 거룩과 생명과 의와 진리와 영광과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야 드디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내가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고린도전서 2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보고 듣고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의 어떤 그 이념이나 그들의 어떤 강령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손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생각할 수도 없죠. 생각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귀로, 사람의 뇌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뭘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사명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떠한 세상의 그 학식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자, 우리 그럼 이런 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사야 48장 갑니다. 이사야 4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랍니다. 정녕 하나님을 배신해서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정도에서 타협하고 그저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그저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으로 풀무불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풀려가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 더 고단합니다. 같이 예수 믿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또 오히려 더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 실패에 좌절하지 마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꺾이지 마라. 너를 반드시 완성할 것이며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런 고난이 없으면, 그런 풀무불이 없으면 너 완성되지 않는다. 너 나아지지 않는다. 내가 널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지 너 보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제일 편안한 순간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이십니다.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형벌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멸하셔서 나라를 완전히 없애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고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하십니다.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더라도, 멸망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이 심판이 예고되어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잘 받아라. 잘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뭐가 나옵니까? 보고 듣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시고 깨닫지 못하던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진정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깨닫게 했지만은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사시는 것 같습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어 단 겁니다.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그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았던 이 예수의 사역, 그리고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했던 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하는 그 사형, 집행, 이것이 또 다른 반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내 인생은 실패인 것 같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계획을 이룰 것이다. 네가 그동안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달은 것이지 나는 여전히 너를 이끌어 내 계획의 주인공으로 너를 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한 것이다. 여러분, 그게 예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는가를 여러분 눈을 열어 보십시오.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은, 그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